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기원, 계보, 발생,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우주, 사람, 안식일, 죄, 가족, 문명,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1절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이어서 기록될 창조 기사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 속에 존재하시던 엘로힘 하나님이 시작을 만들어내시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창조의 주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된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분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신들 중에 신이요 위엄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창조 전에 땅이 아직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창조 전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는 질서 있고 조직화된 우주와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은 흑암에 덮여 있으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품은 한때 땅 밑 깊숙한 곳에 있었던 심해 혹은 대양인데 노아 홍수 때 이 기품에 있던 물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흑암과 빛이 대조되듯이 기품은 땅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전히 따뜻하고 자비와 생동감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세상을 생기와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즉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3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컨테이너 속에 컨텐츠를 채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지속된 창조는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일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갈피를 못 잡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누구든 마음이 평안을 얻고 정돈되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이 실행되면서 처음 3일 동안은 피조물들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 후에 평가가 이어지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에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루터와 칼빈 모두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날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날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 어두움을 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 혹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짓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데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자, 왜 넷째 날로 넘어갔냐면요, 넷째 날의 창조는 첫째 날의 창조와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광명체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신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을 숭배하는 종교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숭배의 대상이던 별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 단어가 8절에서는 하늘로 기록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더군다나 궁창은 당시의 습기와 햇볕을 조정한다고 해서 숭배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눔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것이 고여있는 강과 바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날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둘째 날과 상응되는 다섯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평행을 이루는데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궁창을 나는 새들과 물속의 어류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등장했던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21절에 다시 사용되고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도 사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나누셨고 땅의 각종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즉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일은 땅의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는 준비 과정인 셈입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자체적인 생산력과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주심으로 땅에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두 차례나 사용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섯째 날은 또한 셋째 날과 평행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가축과 파충류와 그 외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에서 활동하며 살아갈 짐승과 사람이 바로 이 여섯째 날에 창조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창조된 채소와 과일나무들이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들과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상호 대체 가능한 낱말로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엄한 존재들임을 알려주십니다. 당시에 이러한 신의 모양과 형상이 왕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누구라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양성 외에는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녀는 구별은 있으나 차별의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소위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청지기의 정신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만이 지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 후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조화를 이루므로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 여섯째 날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숭배하며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서로 아무런 차별 없이 존중하면서 이 세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보고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